할렐루야. 우리 새벽 터치 48일기 대 32번째 날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치하면 인사 한번 하실 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평생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헌신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복입니다. 인복. 사람복입니다. 사람복. 20년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대적자들도 있었고 오직 숙소가 정해져 있는 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어려운 일이 당했다든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돕는 도우미들이 많았습니다. 그 섬기는 돕는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복음을 잘 전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력했던 많은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환대했던 사람들, 섬겨주었던 사람들, 동역했던 사람들, 이게 명단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것만 봐더라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복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재산 목록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부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부부 동역자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한 17년 정도, 16, 7년 정도를 사도 바울 동역했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동역했던 이 부부 동역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인데 조금 다른 이름 브리스길라
또 이렇게 소개되고도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이고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신뢰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와 함께 17년간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남는 건 뭐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라면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감동받은 일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한 일이라든가 함께 동역한 걸로 보았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감동이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부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갔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자꾸 유대인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글라우도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만남인데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입니다. 근데 보니까 업종이 같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 둘 다 똑같이. 그래서 1년 6개월을 같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살면서 동역을 한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그러면서 천막을 만들면 같은 생업에 종사했었고 또 같이 동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를 들릴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셔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거기 잠깐 들리고 싶어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부가 1년 6개월 잡아놨던 삶의 터전을 다 내던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네 여기 있어라, 나는 간다. 그리고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도록 이 부부를 거기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있었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한 초창기에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이 해제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를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거기서 이 부부가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 죽게 되었을 때 이 부부는 다시 로마에서 에베소로 와서 거기서 디모데하고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7년 동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곳에 남고 원하는 곳에 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일하고 사역한 부부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남겨진 이 부부는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로마로 먼저 간 부부는 바울 사역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간 이 부부는 임종을 앞둔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부부다. 살면서 그 섬김에 살면서 하는 일, 같이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불평 없이 본인이 세웠던 그런 복음의 계획에 동참하고 또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부부다. 감동 어린, 감동 섞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보따리 장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동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보따리 장사같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 계획에 맞추어서 계속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줬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고, 또 성경에 있지 않지만 또 그에게 영향받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는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이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로 시작되거든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아야 40-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그러지만 갈라디아 교회들 이런 것입니다. 가정교회들이 많이 거기 이렇게 모아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는데,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이죠.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먹거리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잠도, 순회 전도자들 같은 데는 와서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섬김의 삶이다. 섬김의 삶이다. 이방인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을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가정교회를 열어서 오는 많은 성도들과 순회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랬죠. 이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방인의 교회에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런 일을 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다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감동입니다. 서로 하나된 느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섬김이기 때문에 너는 나다, 섬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섬김들도 공생애간에 많이 있었지만 이 섬김은 무언가를 주는 것인데 끝은 예수님과 같이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덕목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작은 섬김의 그런 삶들을 몸에 익히면서 사람들 시간과 물질과 땀으로 이렇게 조금 섬기면 가면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의 길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으로 잘하면 감동 터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너는 나다를 실천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영향력이 있는 또 사랑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본인을 위해서 우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 또 닮아가게 하고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요, 너는 나다를 실천하고 또 감동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섬기는 가정,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교회 되어서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신이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가정,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을 주셨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동받는 일이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너는 나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실천을 통해 저희들도 감동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가며 감동 터치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김의 덕목을 자신의 인생에 사전에 꼭 기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섬기는 가정이 되기, 교회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따뜻하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롭고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터치전도가 우리 동인의 가족들의 삶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48일 새벽 기도회 또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이 작정한 날짜를 지키면서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531, 1126 조금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부담도 있고 제약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이 회복되고 생명구원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터치전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터치전도를 시작하고 이제 벌써 이제 11월 말 11월 26일 이렇게 또 작정한 날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터치전도지만 그래도 이 터치전도가 저희들의 참으로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터치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일 새벽 터치 기도에 작정들 했습니다. 작정한 것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작정한 만큼 또 작정한 이상 새벽을 깨우면서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는 또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31-1126 저물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의 터치전도를 통해서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도는 지체들이 없도록, 상처받는 지체들이 없도록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자연스러운 일들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시고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엄청난 것들이 저희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도 회복이 넘쳐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을 나누어주는 일에는 철저하게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위해 죽으셔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은 이 귀한 사실, 저희들이 감격했고 감동받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장 큰 섬김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감동 터치를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도 섬기는 공동체들로 발돋움하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터치전도를 통해서 저희들과 가정과 교회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하나님 아버지
새벽터치 48일 작정한 것들을 이렇게 잘 이루어 가면서 더 또 힘을 내면서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 기도가 얼마나 단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도 새벽 종으로서 멋진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곽양희 권사님 오늘 양쪽 무릎 수술합니다. 또 인공관절 넣는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또 수술 이후에 허리 협착 수술도 해야 되는데 모든 일련의 수술 과정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